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 둘째 주에는 또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흔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특별해 보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그런 몸부림과 또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나귀와 같이 묶여있던 그러한 삶의 여정들을 또 지나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님이 그 가신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의 7가지 영, 그 지혜와 청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아이 때부터 임하여서 성장하도록 하여야지만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구나. 예수님을 등에 태운 그 나귀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겠구나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잃은 양 비유가 나오죠. 100마리의 그 양 중에 한 마리의 잃은 양이 있었는데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시겠습니까?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늘 이것이 설교하는 거였고 묵상하는 거였는데 그분이 한 그 질문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님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라고 역질문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신 분? 네, 제가 이 말씀이 계속 제 안에 뭔가 뇌리에 있는 제 심장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남은 99마리의 양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건지 아무튼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실제적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 마지막에 한계없는 용서, 어떻게 하면은 어디까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7번씩 77번이나 하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용서의 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도 다른 자를 불쌍히 여길 때 용서가 가능하다.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도 부어주셨는데 저의 가장 큰 용서하지 못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겨라.
제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제 마음 안에 풀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용서를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물었을까요? 왜 한계 없는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으로 인하여 고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님이 또 질문했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다. 그러나 아무나 가늠한 연고 없이 여인을 버리는 것이 이혼하는 것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율법을 뛰어넘어 그 인간의 그 완악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율법에는 그 여인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 조치로 그렇게 이혼을 금지했구나. 그래서 모든 율법이, 모든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략이 숨어 있었구나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과 그리고 그 일하러 온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벽에 온 분하고 오후 5시에 온 품꾼하고 동일한 품삯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후 5시에 온 자는 은혜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새벽에 일찍 온 사람은 하루 종일 대낮에 일을 했는데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롭게 보입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새벽에 온 자들은 뭡니까? 하루 땡볕 열심히 일했는데 오후 5시 온 자와 똑같은 대우를 하시다니요, 이거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거 편애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서서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그 기쁨을 참여하는 자,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그 기쁨에 나는 충만하였노라. 서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 말씀이 레마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옆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기쁨에 동참할 때 오후 5시에 온 자도 함께 그 동일한 품삯을 줄 때 기뻐할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다. 신랑 옆에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구하여야 할 것은 신랑 친구가 되어서 그분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나도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사실을 이 요한복음 3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모든 품꾼에 대한 해답이 해결이 되었어요. 신랑 옆에 서서 신랑의 기쁨에 함께 충만함으로 동참하는 자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열심히 때부터 일하는
그것도 은혜로 받을 수 있겠구나. 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예,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다른 일들을 행하는 그 밑작업을 해놨을 때 우리가 은혜의 그 도가니 안에서 충만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청소하는 자가 있고 방송팀이 있고, 그리고 또한 많은 PPT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 수고하시는 분들, 신랑의 친구의 가지는 그 기쁨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이 땅에서 보편적인 원리로 너가 취해라, 그리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그 입성할 때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살로메가 오셔서 치맛바람을 살살 일으키시면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주여, 주의 영광이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렇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고심하셨어요. 방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자들과 그 어머니는 내가 더 영광의 자리에 이 아들을 좀 있기를 원하나이다. 영적인 그런 무지가 이러한 헛된 영광을 추구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고한대로 돼버렸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요즘 너무나 많은 제가 뱉은 그 언어에 대한 열매들을 얼마나 많이 거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는 12제자 중 가장 먼저 헤롯 안티바스에서 순교당했죠.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12제자 중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0살 이상 살았죠. 그런데 반모섬에 유배 가서 계시록을 물론 썼죠. 이렇게 그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 영광의 자리에 결국 죽음으로써 갖게 되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죽음이 없이는 영광이 없겠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대속물이란 무엇입니까? 대신 속하여 제물로 나 자신을, 나의 몸을 제물로 준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영적인 예배를 원하느냐? 너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spiritual worship이다. 영적인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대속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두 제자를 보내시며입니다. 우리 1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마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죠.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여기 예루살렘 가까이에 감람산이 있고, 이 감람산 옆에 벳바게는요, 행정구역상 벳바게가 이 예루살렘에 속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이 감람산은요, 사무엘하 15장 16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 맨발로 울며 머리를 풀고 올라갔던 바로 그 길이에요. 바로 그 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까이 죽음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계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이제 두 제자들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던 장소가 바로 이 감난산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는 이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역 6장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제자를 보내시는데 왜 함께 가지 않고 두 제자를 보내는 것입니까? 예수님 늘 함께 하셨잖아요. 왜 두 제자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이 두 제자가 파송됨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으로써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증인이다. 그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는 장면을 비춰주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시는데 2절과 3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맞은편, 지금 벳박에서 맞은편이라면 뭐 베다니 정도 되겠죠. 그 먼 거리에 가서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가 매여 있는 나귀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새끼를 발견할 것이다. 그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합리성으로 따지면은요, 그 가까이에서 찾아도 되었겠죠. 근데 왜 그 먼 거리에 있는 다른 마을로 가게 하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그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미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은사로 이미 보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것을 이미 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제가 초등학교 때 열심히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두 제자를 보낸 같이 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붙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두 제자가 되어서 그 마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합리성으로 따지면 가장 가까이 벳박에서 찾아도 될 텐데 한시에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제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그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일하시기 위한 그 길을 열어놓는 가장 중요한 걸음이 되겠구나. 이 순종이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열고 더 깊이 하나됨의 길을 맞이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던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워라. 얼마나 허구맹랑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서 연회장에 줘라. 더 가면 갈수록 아리송한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이 준 그 포도주, 그 주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죠. 순종하는 순간 기적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순종이 바로 친밀감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읽어라, 들어라, 그러나 지켜라. 그에게 내가 하늘에 그 복들을 쏟아 부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7년 전인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YM에 계신 그 어떤 선교사님 가족이 먼 나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선교 여행을 떠나가는데 보통 YM에서 이렇게 가면은요, 어떤 분은 뭐 그 전세 자금을 빼서 뭐 훈련 받기도 하고 이렇게 가족이 가면은요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 가정에게 그 선교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재정을 너가 줄 수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질문하실 때 제가 영광의 단계에 탁 올라가면 그때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줄 수 있겠느냐. 영광의 단계에 올라가면 충만하기 때문에요 모든 게 다 오케이예요. 예, 주님 당연하죠, 주님. 예, 오케이, 주님. 영광의 단계에 올라가면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케이 하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 근데 돈이 없는데요. 근데 너의 통장이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통장이요? 무슨 통장이요? 아들과 딸 이름으로 너가 넣지 않았느냐? 예, 맞네요. 그건 잊어버렸거든요. 자동이체를 아예 시켜놔버렸어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 나중에 뭐 결혼 자금도 할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가 지갑 간원장이 될 것이다. 너가 순종한다면 너는 지갑 간원장이 될 것이다. 예. 우리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죠. 그 요셉 이야기에. 그런 것처럼 관원장이 될 것이다 그랬어. 너의 지갑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광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예, 주님.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순종이 안 돼. 하나님, 그거는 이것, 얘네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음성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네,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다음에 다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두 제자처럼 너 줄 수 있겠니?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없습니까? 주위에 없습니까? 막 이렇게 살폈어요. 너가 해야 한다. 예, 주님, 오케이. 근데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3번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래도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 오늘 중으로 그분이 연락이 오면 내가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요 예배 드리면서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주셨대요. 그날이 수요일까지 재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 언니에게나 형부에게 돈을 빌려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팀으로 움직이면은 한 팀에 돈이 없으면은 다른 팀이 굶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팀들이 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분은 음성을 들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수요일까지 재정이 채워진다. 수요일 아침이 본인이 이제 예배를 이제 한다고, 중보기도 팀하고 예배를 한다고 기타를 드르릉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선포했는데 다 쏴해요. 왜? 이때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일들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쏴해졌어.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날 수요일날 제가 그분과 통화가 되었어요. 그분이 연락 오셨는지 제가 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혹시 채워졌습니까? 또 물었어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까지라 말씀하셨는데
이상하네.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장 송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과드린다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을 기다리게 해서 사과드리고, 예, 제가 제때 순종하지 못한 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과를 구했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정말 이때까지 다 필요할 때마다 자녀들은 알았어. 얼마나 응답도 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읽고 그리고 지키는, 순종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인 나귀를 풀어오라 하는 거, 왜 하필 메인 나귀일까? 우리 모두는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 매여 있어요. 이 나귀에 예수님이 타야 되는데 이 메인 나귀를 가지고 오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 매여 있었는데 영적인 매임, 하나님과의 그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런 영적인 매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혼적인 매임에 묶여 있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그 모든 혼적인 매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아기, 영아기,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에 잘못된 부정적인 경험, 그리고 또한 잘못된 양육 방식, 그리고 그 가게에 흘러오는 어둠의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모두는 혼의 묶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메인 나귀를 풀어오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권세로 풀어야 풀립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의 묶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혼의 묶임 때문에. 그래서 이 혼의 묶임이 가지고 있으면요,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왜곡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사물과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각자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육의 매임이 있죠. 우리 질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가난과 그런 아픔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그 사인으로 너는 메인 나귀를 풀고 끌고 오라.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 그러니까 묶임들을 풀고 데리고 와라. 누구에게? 나에게로. 우리는 모두 묶여 있었지만 주님께로 풀려서 온 존재들입니다. 매여있던 내 인생에 주님이 이제 등에 타실 것을 기대하며 그 나귀가 되어서 주님 곁으로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는 말씀은 바로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어떤 선언이었을까요? 내가 그 나귀의 등에 탈 것이다. 지금 보이시죠? 제 등에 누가 타고 있는지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예, 제 등에 타고 있습니다. 저도 영혼육이 꽁꽁 묶여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인 나귀가 풀려서 주님께 bring them, 그에게 갔을 때 풀려졌어요. 풀려졌어요. 왜 나귀와 나귀 새끼입니까? 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신 이유, 예수님은 이유가 있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도구예요. 낙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호랑이는 좀 그런가요? 예, 낙타도 있고 아주 준마도 있는데 왜 나귀와 나귀 새끼일까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울며 맨발로 피난을 떠나간 그 다윗이 있었죠. 근데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귀를 다시 왕으로 그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갈 때 나귀를 준비해 놓았었어요. 귀환할 때.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무비보셋 중 시바가 안장 지은 주 나귀에 떡, 건포도,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그리고 나귀 두 마리를 가지고 당신의 가족들이 타십시오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많으니까 다윗만 그 등에 타고 이제 왕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행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 복귀한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귀를 타고 진정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가장 하늘의 어떤 심볼처럼, 그런 표적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귀환식입니다. 왕의 귀환식.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는 나귀가 같은 존재죠. 그런데 나귀의 등에 타고 이제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왕의 귀환식을 오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귀환을 퍼포먼스로 보여줬죠. 이제 내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오시기를, 통치하기를, 왕의 귀환식을 오늘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 선지자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스가랴 9장 9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겸손하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잣대로 마음대로 휘저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누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지만 이 겸손의 의미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의 정의입니다.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풀어놓았을 때, 예,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왕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요 그 영광의 광채니라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런데 그 모든 본체를 버리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어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게 하였느니라. 겸손이 자신을 비웠더니
모든 무릎을 꿇어주라 시인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것의 성취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아무 것이든지 우상이든지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섬길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이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으로 꿇게 하시고 다시 왕 대신 주이심을 퀴리오스 주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요,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주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 9장 10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스 강에서 강 끝까지 이르리라. 예, 여기서 스가랴 9장 9절은 나귀의 작은 건 나귀 새끼니라라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그리고 스가랴 9장 10절에는 내가 에브라임 병거도 끊겠다, 예루살렘 말도 끊겠다, 그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 모두 끊어버리고, 이 의미는 병거와 말과 활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왕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어그러진 모든 관계 회복을 위해 화평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것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유브라데에서 저 땅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의 말씀도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인데, 이 모든 시대의 표적들이,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표적들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20절에도 유언의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도 어떻게 했나요? 가르치라.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키게 할지어다. 그렇게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율법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냥 풀어지고 지켜질 때, 순종되어질 때 여러분은 더 높은 영역의 돌파로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군림하시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힘과 위세로 남을 짓밟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제일 처음에 20년 전에 어느 선교사님에게 그 헌금을 이렇게 좀 보내라 할 때, 너가 이것을 좀 해주겠니? 그래서 20년 전 이상에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요? 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강하게 억압하는 걸 싫어했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억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좀 싫어했어요. 하나님도 저에게는 해주겠니? 이렇게 접근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요? 그분은 그분의 믿음이 되니까 하라 그래도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예 하고 되는데, 저는 하라 하면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생각이 되어서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다시 질문하게 되는. 그래서 항상 저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해주겠니? 그리고 했을 때 고맙구나 했어요. 제가 그때
펑펑 울었어요. 왜 고맙죠? 왜요? 다 주님 건데 왜 고맙죠?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여정은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비밀을 알 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볼 때에 말씀에서 어떠한가 상고하여 보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예.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실체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에 그냥 암송하고 묵상도 하지만 또한 기도로 이 말씀이 풀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말씀은 기도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6절과 7절 우리 한번 쭉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 8절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선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여기에서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무리의 대다수가 겉옷을 깔았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왜 겉옷을 깔았을까요? 이 겉옷은 자신의 이불이나 침낭과 같은 그런 전제서가 같은 존재였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깔아줬는데, 이것은 왕화 9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자신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서,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아합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과 아사라 숭배를 하고 있던 그 시대에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다음 세대는 이 아합 왕이 아니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러 그 엘리사의 생도가 갔는데, 많은 군대 장관들이 있으니까 그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왜 왔느냐고. 근데 이 예후에게 그 방 안으로 들어가서 몰래 기름을 붓죠. 그리고 예후가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나라는 의식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예후 주위에 있는 군대 장관들이 겉옷을 다 깔았어요. 다 깔고 예후는 이제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9장 1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 이제 나는 예후 주위에 있는 군대 장관과 그의 신하들이, 이제 나는 예후 당신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무리들이 겉옷을 까는 그러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왕은 아합 왕이 아니고 이제 예후에게로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그런 겉옷 까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왕은 헤롯 왕과 그리고 헤롯 왕의 아들들, 분봉왕, 그죠? 이런 왕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가이사 황제,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왕은 황제였지만 이제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이스라엘과 온 땅에, 온 세계와 열방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행위가 바로 겉옷을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할 메시아를 원했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의 왕임을, 모든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와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겸손의 왕이며 화평의 왕이며 평화의 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성전을 되찾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12절 1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의 열망, 광야에서 성막에서 만났던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서 만났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성전으로 왔다. 그러나 나는 갈 것인데, 승천할 것인데, 너희 안에 있는 그 성전을 만들어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통해 너 안에 성전을 내가 다시 찾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에 매매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쫓고,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뭐 잘 알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매매하는 모든 것들을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우리 안에 성전을 되찾기 위해 오신 겸손의 왕, 화평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